나눠가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를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5절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순종했음을 5절부터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매년마다 여름 사역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내지만 매번 제가 느끼는 생각은 이번 여름은 진짜 바쁘다입니다. 그런데 매해가 거듭할수록 작년 했던 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매년마다 바빠지곤 하죠. 그때마다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울타리 속에서 잘 걸어왔는지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의 핸드폰 갤러리를 쭉 정주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사진첩을 처음부터 쭉 보게 되면 다양한 추억들과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자신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 진실한 사랑의 은혜가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차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달리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달리시다가 이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절대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믿음을 삶의 달리기에서 흘려 떠내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빠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등한히 여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속이 없는 찐빵처럼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 학생에게 밥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사주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기 세트 하나, 파스타 하나, 필라프 하나, 샐러드 하나를 시켜줬습니다. 여러 명에게 사준 것이 아니라 딱 그 한 학생을 위해서 시켜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굉장한 양의 음식입니다. 놀랍게도 그 학생은 꼭꼭 씹어 먹더니 마치 어린 양이 푸른 초원에서 풀을 맛있게 씹어 먹듯이 잘 먹었습니다. 결국 그 음식을 다 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음식을 사주는 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2차로 카페를 데려가서 케이크도 먹였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리액션을 잘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리액션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감사하며 예배하며 충성하는지에 대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울릴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던지 제가 이 지구촌 소망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사역을 잘 못하는 것이 있는지 한때 너무나도 걱정이 있어서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솔직하게 여쭤보자 목사님께서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렴 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가 안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은 오직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아멘. 사도들이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강력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악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수많은 이적과 치료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말씀대로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마음, 의지를 모두 성령께 의탁하고 맡길 때에 그때서야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모두 성령께 장악당하여서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충성하라 하시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영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나의 모든 인격을 내어 드릴 때에 그때서야 성령님께서 자신이 하고 싶으신 대로 사용하시도록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도구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주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제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는
전주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부임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에 10년 동안 계시던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4살의 전도사가 교회 행정과 교육, 재정을 도맡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열심을 쏟아 사역을 할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언제부턴가 저의 힘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시고는 한계에 다다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지구촌소망교회 유초등부, 여름성학교 외부 강사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장년부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정말 번아웃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몸은 제 마음대로 따라주지도 않고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 인생인가? 이게 진짜 목회 사역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년부 수련회를 남은 기록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누웠는데 베개가 축축합니다. 보니까 저희 눈에서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줄줄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의 설교를 틀어놓고 자야겠다 싶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던 시즌이었습니다. 어떤 한 강사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였습니다. 이러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어찌나 그 주님의 음성 같았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과 부르심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때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무엇인지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의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시험의 무게와 고통을 동일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12지장 중에서 대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다음날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약한 대장을 갖고 있는 저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공감을 잘 할까요? 매운 것을 먹지 못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온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든 거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신한 양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질병과 가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지구촌 소망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의 진실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공격과 참소를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진실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지키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